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불과 몇 년 전에 서명된 외교 협정들이 25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대 선지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했던 것을 정확히 실행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역사적인 평화 조약을 축하하는 동안 수천 년 된 성경 본문들이 바로 이 순간에 대해 이미 밝혀놓은 것을 분석하기 위해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단지 어쩌면 우리는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예언적 의제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이 날짜는 불가능한 것이 전 세계의 눈앞에서 현실이 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순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의 지도자들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다고 여겼던 문서들에 서명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친 갈등과 적대감으로 유지되어 온 장벽을 무너뜨린 외교 정상화 협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정치적 조약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들은 깊은 의미가 담긴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이 이름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의 세대 단일 신교에 의해 영적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족장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인들은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존경하며, 무슬림들은 그를 선지자 이브라힘으로 존경합니다. 이 조약들에 그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분열만 존재했던 곳에서 일치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9월 이후 몇 달 동안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이 같은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는 수십 년의 거리를 둔 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재개했습니다. 수년 동안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국가인 수단도 정상화를 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상상해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영공을 금지했던 국가들이 갑자기 대사관을 개설하고 무역 경로를 확립하며 자국 시민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페르시아만의 토후국들, 깊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 유대 국가의 손을 내미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민간 항공기들이 텔아비브로 직접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아랍 사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었습니다. 외교 사절단들이 이전에는 적국 영토로 여겨졌던 도시들에서 연계롭게 환영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가장 경험 많은 정치 분석가들조차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수만이 알아차린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협정들은 단지 경제나 안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와 악수 뒤에서 더 깊은 차원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협력, 성지에 대한 공유 접근, 전례 없는 종교 간 대화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브라함 가족의 집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모스크, 유대교 회당, 교회를 나란히 같은 상징적인 지붕 아래 수용할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화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세계들 사이에 다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고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중동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1948년 재건국 이후 처음으로 유대 국가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방어할 의지가 있는 강력한 지역 동맹국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랍 지도자들이 협력 공유된 번영, 공동의 미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외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사시적 규모의 역사적 전환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진전을 이성과 현대성의 승리로 축하하는 동안 각 서명, 각 연설, 각 개양된 깃발 뒤에서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아랍 국가들 평화협정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 호출을 함께 모을 때
여러분은 단지 국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적 영역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을 받아 말한 사람들에 의해 묘사된 판에서 말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협정들이 성경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2500년 이상 전 고대 바빌론의 서기관 방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라는 한 남자가 황제들을 떨게 만들고 오늘날까지 학자들을 계속 당혹스럽게 만들 환상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모든 계시들 중에서 우리가 방금 설명한 사건들을 볼 때 무서울 정도로 관련성이 있게 빛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1세기 신문 헤드라인을 관찰하며 쓰여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우리는 수천 년을 통해 메아리치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굳건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각 단어가 스며들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지도자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시제를 관찰하십시오. 그가 맺을 것이다. 선지자가 예상하고 있던 특정한 미래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는 겉보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이래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보통의 진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예언의 학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예언적 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각 날은 1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7년의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의 언약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표시할 7년입니다. 이것의 정확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정한 협정, 특정한 기간, 여러 당사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언에서 언급된 이 그는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9장의 맥락은 우리를 흥미로운 인물로 이끕니다. 장차 올 왕. 이 인물은 바빌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의 재건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과 동일한 예언들에서 나타나며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고 제2성전의 파괴를 예견했습니다. 이 예측들 각각은 외과적 정밀도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미래의 왕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무시해야 할까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여러 국가들을 설득하여 협정에 들어가게 할 충분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묘사합니다. 이 지도자는 무력으로 강요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 유혹하며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고대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는 분열된 세계들 사이의 다리로 새로운 세계 조화 시대의 설계자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의 예언은 단지 어떤 협정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협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다음 절에서 다니엘은 이 예언적 주의 중간, 즉 3년 반 후에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협정이 깨질 것입니다. 제사가 중단될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와 연결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신자들의 세대는 이 말씀을 읽고 정확히 어떻게 이것이 펼쳐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세계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적국이었던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 주위에 모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종류의 협정이 예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중간에 깨질 정도로 그렇게 취약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아주 최근까지 답하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2020년 9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가능한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동시에 협정을 맺는 역사적 선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의 언약에 대한 다니엘의 언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윤곽을 얻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호해 보였던 예언적 길이 우리 눈앞에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진정한 기독교인이 멈추고 기도로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언의 이 첫 부분이 현재 사건들과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언의 다음 부분들에 대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많은 사람들과의 협정이 구체화되고 있다면 2000년 이상 전 바빌론의 그 방에서 다니엘이 본 것의 완전한 성취를 보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역사의 이 순간에 대해 다른 예언들이 밝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성경에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소름을 일으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서 37장은 무섭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환상을 묘사합니다. 그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완전히 죽고 생명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선지자의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합쳐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나타나고 살이 자라고 피부가 몸을 덮고 마침내 생명의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군대가 죽음의 먼지에서 부활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환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의 완전한 맥락, 특히 11절부터 14절까지를 연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고 영원히 멸절된 것으로 여겨질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역사적 확률에 반하여 그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박해, 홀로코스트, 천년의 유배의 마른 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948년, 거의 2000년의 흩어짐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경악한 세계 앞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활 자체보다 훨씬 더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웃 국가들과 평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적대감으로 둘러싸고 있던 지역에 통합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이 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성경을 펼치십시오. 약 2700년 전에 쓰여진 본문에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특별한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집트와 아수르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적이었던 이 세 민족이 같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 논리에 도전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축복하시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부르며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내 기업이라고 부르며 축복하십니다. 이 환상의 예언적 대담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로 만든 국가입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파괴하고 10지파를 영구적인 유배로 끌고 간 잔인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모두 함께 조화롭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만, 그분이 직접 땅을 다스리실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세계에서, 타락한 세계에서 그러한 시나리오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1978년에 캠프 데이비드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아랍 강국인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1994년에 요르단이 왔습니다. 더 많은 불가능성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협정이 도착했고 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의 예언적 의미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시대 이후 처음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국가들이 이삭의 후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분리 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재회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은 이 거대한 예언적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모일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립되어 있고 동맹국이 없고 완전히 혼자라면 어떻게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일 수 있습니까? 예언은 이스라엘이 먼저 국제적 탁월함을 얻고 먼저 세계적 연결을 확립하고 먼저 세계 지정학적 판의 중심 조각이 되는 시나리오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립되고 포위된 국가이기를 그쳤습니다. 기술, 군사,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전략적 동맹을 확립했습니다. 에너지, 물,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쟁에서 핵심 조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몇몇 대도시 크기의 작은 나라가 지리적 규모에 비해 불균형적인 영향력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들에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축물, 모든 것을 다시 바꿀 특정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장부에 온 땅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고 가장 신성한 지점에 성전산으로 알려진 모스크 복합 건물이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지은 곳이며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재건한 곳이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가 금 그룹들 사이에 거하셨던 곳입니다. 무슬림들에게는 마호메트가 하늘로 승천했을 곳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인류 역사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들이 아직 펼쳐질 무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 종말론의 가장 폭발적인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3성전이 있을 것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배교에 대해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말하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 성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이 없다면 이 예언이 어떻게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시나리오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선지자는 일어서는 권세를 보는데 그것이 항상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고 성소를 땅에 던집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리적 성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능하는 성전의 존재를, 활동하는 제사장직을 수행되고 있는 의식을 요구하는 요소들 앞에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서기 70년에 제2성전을 파괴한 이후 2000년 동안 이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성전연구소라고 불리는 단체가 재건이 가능해질 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 봉사에 필요한 60개 이상의 신성한 기구를 재창조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정확한 사양에 따라 짜여진 제사장 의복입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악기들입니다. 제사를 위한 그릇들입니다. 모든 것이 엄격한 성경적 기준을 따르고 모든 것이 즉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전 세계의 예언학자들이 하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색의 털이 단 하나도 없고 흠이 없는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졌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2절부터 9절까지에서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의식적 정결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가 없으면 정결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결함이 없으면 활동하는 제사장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직이 없으면 기능하는 성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암송아지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존재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결단력, 믿음 장기 계획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예언 학생들을 밤에 깨어있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행성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장소에 성전을 재건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세계 전쟁을 유발하지 않고 이슬람 모스크들을 제거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성전산을 관리하는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당국이 유대 발굴과 건축을 허용하도록 설득합니까? 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이 아니라면, 만약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신중하게 협상되고 세계 강국들의 지원을 받는 협정이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무슬림들이 그들의 모스크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성전산의 공유입니다. 오늘날 터무니없어 보이는 공존이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는다는 생각도 한때 터무니없다고 여겨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협정은 성전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올바른 조건들이 일치할 때, 올바른 지도자들이 출현할 때, 올바른 이익들이 수렴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첫 번째 협정들이 이미 영원히 봉인된 것처럼 보였던 문들을 열었다면 미래의 협정들에서 어떤 다른 문들이 열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확정되고 나서 깨질 언약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단될 제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중단합니까? 먼저 성전이 존재해야 합니다. 먼저 제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협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조각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 특정한 세대의 예언적 판 위에 신중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준비는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언들은 또한 영적 유혹에 대해 가능하다면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일 정도로 정교한 속임수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관통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테피스트리를 관통하는 붉은 실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비록 전쟁들이 언급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기근이 아닙니다. 비록 기근들이 묘사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비록 재앙들이 예언되지만 말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강조되고 가장 반복되는 특징은 이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명백히 자비로워 보여서 전체 인류가 폭풍 속의 나무잎처럼 그것에 휩쓸려갈 유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은 바다에서 특별한 특징들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외모로 무서워하는 괴상한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는 전 세계적 경배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장벽을 초월하는 진정으로 세계적 도달 범위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오직 힘으로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웅변으로 카리스마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제공하는 해결책으로 유혹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쓴 것과 연결해 봅시다. 그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에 대해 경고하고 그러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맥락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공개적인 전쟁 중일 때 심판이 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화를 축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안전을 달성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들이 인류가 마침내 고대의 갈등들을 넘어 진화했다고 확신하며 경계를 늦출 때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기만적인 평화를 가져옵니까? 누가 이 환상적인 안전을 제공합니까? 예언들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다니엘이 장차 올 왕이라고 부르고 요한이 짐승이라고 부르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모든 칭호들은 같은 사람을 묘사합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위기 해결자로, 평화, 번영, 일치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자로 자신을 제시할 누군가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세계 지도자가 여러 세대의 외교관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합니다. 그는 중동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하면서 무슬림 이웃들을 평온하게 유지합니다. 그는 경제협력, 공유된 안보, 보편적 가치의 깃발 아래 국가들을 통합합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으로 성우자로 인류의 희망으로 여겨집니다. 세계가 그를 사랑합니다. 세계가 그를 신뢰합니다. 세계가 그를 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빛나는 외관 뒤에 사악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또 다른 불안한 환상을 제시합니다. 주홍빛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요한은 이 여자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식별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세계 종교 체제로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 권력과 결합하는 배교한 교회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결코 가르치지 않으신 방식으로, 사도들이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종교와 정치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 협정이 훨씬 더 깊고 우려스러운 차원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조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통일의 제안을 가져옵니다. 에미리트의 아브라함 가족의 집은 단지 관용의 아름다운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숭배하며 단지 다른 이름으로만 그럴 뿐이라고 말하는 철학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교리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의 배타성이 광신주의라는 것, 길이 좁지 않고 넓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대중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진행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외교 정상화입니다. 그 다음, 경제 및 군사 협력입니다. 이어서 공식적인 종교 간 대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평화와 이해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모든 갈등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가로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그의 지도력 아래, 그의 비전 아래,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는 그의 체제 아래 통합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지도자의 오심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명백한 악당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며 올 것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해결책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 불편한 진리보다 편안한 거짓을 선호했던 자들은 완전히 속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유혹의 초기 단계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올 자를 받아들이도록 대중의 심리적 영적 준비를 목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경계하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속임수에 빠질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모든 표징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예언들이 역사상 전례 없이 동시에 수렴하고 있는 방식을 아직 조사해야 합니다. 수학에서 수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여러 선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연결되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이 갑자기 완벽하게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예언적 시나리오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던 표징들의 전례 없는 수렴입니다. 그것은 고립된 표징이 아닙니다. 두세 개의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예언 성취의 완벽한 폭풍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리스도의 대답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근, 전염병, 지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의 추종자들에 대한 박해를 묘사하셨습니다. 사랑의 냉담함과 불법의 증가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모든 이라는 단어를 관찰하십시오.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어느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고립된 표징들을 묘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특정한 세대에 수렴할 완전한 그림, 사건들의 별자리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약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 수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로 가봅시다. 거기서 예수님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묘사를 생각하고 현재 헤드라인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례 없이 문서화되고 있는 천체 표징들, 수렴하는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혼란 속의 국가들, 기후 붕괴, 미래 전염병, 핵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심리적 공포입니다. 이제 이것에 아브라함 협정과 여기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더하십시오. 국가로 회복된 이스라엘 성취되었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이 유대 통제로 돌아옴 성취되었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평화를 맺는 이스라엘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준비 진행 중입니다. 인구의 세계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부상 가속화되었습니다. 중앙 통제되는 디지털 화폐를 향해 나아가는 경제 체제 시행 중입니다. 교회 내의 배교 진전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성경 진리의 부정 주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상징인 무화과나무는 거의 2000년 동안 죽고 말라 있고 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그것이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그 가지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세대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멈추고 이것을 근신함으로 묵상하십시오. 시편 90편 10절에 따르면 성경적 세대는 대략 70년에서 80년입니다. 1948년부터 계산하면 정확히 우리 시대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수세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 천년기에 대해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숨 쉬고 존재하고 영원한 결과를 가질 결정을 내리는 역사의 이 특정한 순간에 대해서입니다. 이전에는 회복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과의 평화협정과 성전 준비와 세계적 통제 기술과 광범위한 배교와 천체 표징과 증가하는 지진과 증가하는 지식과 인터넷을 통해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복음이 동시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요소들 각각은 홀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모두 한 번에, 모두 이 좁은 시간의 창에 수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설계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12장 4절에서 독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표지들을 관찰하십시오. 여기저기 달려다니는 사람들, 즉각적인 세계 여행, 대규모 이주, 전례 없는 이동성과 증가하는 지식, 디지털 시대의 정보 폭발, 이제 몇 달마다 인간 지식의 배가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수정처럼 명확하게 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단지 외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눈앞에서 조립되고 있는 거대한 예언적 퍼즐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나서 완전한 그림을 볼 때, 모든 조각들이 동시에 맞춰지는 것을 볼 때, 수천 년 된 예언들의 무서운 수렴이 실시간으로 성취되는 것을 깨달을 때,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끝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규모를 이해했으니 모든 진정한 기독교인의 영혼에 메아리 쳐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합니까? 왜냐하면 예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적 박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학문적 연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이 정상적인 과정을 따르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영적 오락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엄숙한 책임을, 행동에 대한 긴급한 부르심을,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라는 신성한 소집을 수반합니다. 심각한 질병을 환자에게 진단하지만 치료를 전혀 처방하지 않는 의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에서 중대한 균열을 식별하지만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는 엔지니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만 침묵을 유지하는 파수꾼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응하는 준비가 없는 예언적 지식은 정확히 그것입니다. 영원한 규모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오고 있는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일상적인 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0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반쯤 산만하게 하는 그것 말입니다. 우리는 깊은 몰입에 대해, 헌신적인 연구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한 진리로 포화시키는 묵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 유혹이 올 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고 있을 때, 거짓의 표적과 기사가 군중을 속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질 유일한 보호는 진리와 거짓을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각 시험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로 응답하셨습니다. 감정으로가 아닙니다. 의견으로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에게 깊은 성경 지식이 강렬한 시련의 시기에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 저항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족이 여러분을 광신자라고 부르고 있을 때요? 온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은 홀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때요? 두 번째 중요한 준비는 공허한 의식이나 이기적인 탄원을 훨씬 넘어서는 기도의 삶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진정한 교제에 대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께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마지막 날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연결을 관찰하십시오.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둘 다이며 불가분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또 다른 준비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저는 자기 부가된 가난이나 종교적 금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하늘과 땅이 지나갈 때 땅의 불을 축적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사도를 통한 성령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물, 여러분의 안락함,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에 너무나 묶여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충실하게 남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이 주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은행 계좌 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너무나 깊이 구축해서 짐승의 체제가 사고 팔기 위해 표를 받으라고 요구할 때 유혹이 압도적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수백만 명의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게 될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들로부터 건강한 분리를 결코 배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임을 버리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지시합니다. 관찰하십시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다른 진정한 기독교인들과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필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굳건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공유하고, 여러분이 약해질 때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벗어날 때 여러분을 바로잡고,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형제 자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종교 공동체에 대해서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석 없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의 영에 굴복하지 않은, 사회적 수용을 위해 영원한 진리를 교환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이 7교회를 경고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단 2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근신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타협적이고 미지근하고 배교할 것입니다. 충실한 남은 자들을 찾으십시오. 인간의 의견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과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 모든 준비, 모든 교제가 진리의 시간이 올 때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이 필요로 할 용기는 여러분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일의 거대한 결정들을 위해 준비되도록 오늘 작은 용기 있는 결정들을 내리면서 지금 그것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든 준비의 최종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룰 의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판을요? 여러분의 직업을요? 여러분의 가족을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요? 왜냐하면 그것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신들이 누구를 섬겼는지 진정으로 아는 자들만이 굳건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들, 협정들, 수렴하는 표징들을 통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진실은 이것이 실제로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식하라는 경보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갈 정치적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신성한 예언적 영역을 고대 선지자들이 경외와 심지어 공포로 기록했던 시대를 밟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각 외교 문서의 각 서명은 다니엘, 에스겔, 바울, 요한이 수천 년을 가로질러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 환상들에서 본 테피스트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것의 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한 종교성과 인간 전통의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는 날들은 거짓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표적, 기사, 평화의 약속에 속지 않기 위한 초자연적 분별력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체제들 앞에 절할 때 굳건히 서기 위한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기독교를 위한 시간이 아니며 피상적인 믿음을 위한 시간이 아니며 얕은 성경 지식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배가 된 주의로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세상이 맹목적으로 예언의 최종 성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잠들지 않는 이 파수꾼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언적 신비들을 계속 밝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분별력으로 여러분을 갖추도록 우리가 신중하게 준비한 종말 예언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우리가 평범한 날들이 아니라 세대들이 기도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천사들이 이해하기를 원했던 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깊게 숨을 쉬고 여러분의 마음에 물으십시오. 만약 그리스도가 오늘 돌아오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산만해진 것으로 발견하시겠습니까?